우리는 각자 자신의 이름과 성씨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속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는 김씨의 족보가 있고, 이씨는 이씨의 족보가 있으며, 박씨는 박씨의 족보가 있습니다. 저의 성씨인 이 박씨의 족보 최상단에는 혁거세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에게도 족보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족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무척 길지만 중간을 싹둑 자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밧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리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 최상단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여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다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친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가면 우리는 족장시대의 그 영웅들과 왕정시대의 위대한 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이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누구이기에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로 하여금 형의 가문을 잇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형의 가문을 잇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자,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유다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았으니 곧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성은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며 기생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와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귀화를 합니다. 그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룻 역시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이주 여성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모압에서 그냥 살라고 하였으나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제가 죽겠나이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하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실명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밧세바였습니다. 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후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대하 드라마가 영웅들과 왕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비천한 여인들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게 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저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연대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었다는 것을. 그 기록 속의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도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땅을 옮겨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내쫓고 그에게서 우물을 빼앗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원수도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마지막 순간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의 전생애를 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를 복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그의 모든 자손들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위대한 야곱은 내가 없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듯이 그의 사랑하는 자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형들에게 붙들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써 나아가신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써 나가신 작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감옥에서 불려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와 애굽의 통치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바로가 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주어가 너는입니다. 억울한 요셉, 그가 드디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를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의 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였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호걸도 그리고 이름 없는 비천한 여인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위대한 사람들의 전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이 써 나가시는 기록이 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부평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숫기가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설교 강단에 오르셨을 때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로 인도하러 단 위로 올라가고 있다가 밤새워 울며 기도하는 한 새댁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새댁이 하는 말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당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새 여자를 붙여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단 위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성경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목사님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결혼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은 다 일어서시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낳고 그리고 낳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낳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곳곳마다 출산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났던 가정마다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틀림없는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촉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박질 해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른 박질이 되지 않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의 역사도 여러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절구절들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림이라. 자, 여러분, 주님의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제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린 성서학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곳에 참석을 했다가 어떤 분에게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유치원에 아침에 가서 자신의 아이를 데려주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어느 백인 여성이 조그만 동양 여자아이를 맡기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백인 여성이 떠난 자리에 그 아이가 그 유치원의 문을 붙잡고 울더랍니다. 뭐라고 울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며 울더랍니다. 저는 그날 이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왔을까? 아빠와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입양이 된 것일까? 혹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아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시장에 버리고 간 것일까? 그래서 공항으로 보내졌는데 공항을 통해 이곳 미국까지
온 것일까? 저는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날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어느 중년 신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겨울에 자동차가 높은 다리 위를 달리다가 길이 얼어서 그만 차가 회전을 하다가 다리 난간을 부딪혔습니다. 자, 이제 다리 아래로 추락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만일 내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홀어머니,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청춘의 과부가 되어야 하는 아내,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세 아이들. 내가 죽는다면 어머니와 아내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순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데 무엇이 문제냐? 너희 어머니는 네가 죽으면 많이 힘들겠지만 너희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으니 결국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다. 너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너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자식 앞세운 부모는 다 못 살고 남편 아비를 먼저 앞세운 아내와 아이들은 다 못 살고 잘못되느냐? 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네 아이들은 널 믿고 산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믿고 사는 것이다. 너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고 부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군대로 학업으로 혹은 결혼으로 멀리 이별한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없어 그들의 장래가 염려가 되시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곧게 서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오직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주께서 써나가시는 이야기가 되며 작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로 예배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찬송합니다. 제 평생에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저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저의 삶이 주께서 써나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되고 작품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